잠깐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한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받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행보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전도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또 해외 선교하는 그 모든 발걸음에도 함께 해주시고 도와주옵소서. 국내와 해외에 주의 복음이 더 활발하게 증거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 모든 사람도 주 안에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전도터를 더욱 넓혀주시는 것도 감사드립니다. 오늘 모든 시종 주 성령께서 함께 해주시고 이 말씀들이 우리 마음에 교훈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열왕기상 21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입니다. 제가 1절부터 읽겠습니다. 554페이지입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하미로다.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귀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거리로 내려간다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면 넘겨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증하게 행하였더라. 네, 거기까지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이라는 제목으로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단 한 번밖에 갈 수 없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사람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규정을 하는데 아마 호모 오벤서란 말을 들어본 사람도 있을 겁니다. 호모 오벤서는 호모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호모 오벤서는 인간은 짐승과 다르게 길을 가는 존재다. 우리는 지금 단 한 번밖에 없는 그런 길을 가고 있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지옥 두 길 중에 한 길을 가고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사람은 결국 두 종류밖에 없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과 받지 아니한 사람, 거듭난 사람과 거듭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 그 둘로 갈라져 있습니다. 그래서 가는 길이 다르기 때문에 살아가는 방식도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21장에 나봇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그리고 아합과 이세벨이 나오는데 이 두 사람의 운명은 영원히 갈라지게 됐습니다. 성경에 나봇의 포도원이란 말이 계속 나오는데요. 나봇은 아마 그 당대에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것은 나봇이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다가 여기 죽임 당한 것이 여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걸 보면은 생각나는 것이 그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얘기가 있습니다.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엄청나게 큰 부자가 있는데 그 당시에 나사로는 거지였습니다. 사람 봤을 때는 이 거지 나사로는 정말 불쌍한 사람, 그리고 날마다 호화로 연락하는 이 부자는 아주 행복한 사람, 이렇게 생각을 했을 텐데 인생의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딱 죽음 건너가니까 영원한 운명이 갈라지는 것처럼 이 시대에도 참 죽임당한 나봇은 불행한 사람, 그 아합과 이세벨은 그 당대 정권을 잡고 있고 왕으로 있으니까 아주 굉장한 존재로 생각했을 텐데 주님 봤을 때는 이 아합과 이세벨은 정말 불행한 사람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아합과 나봇의 포도원 이 제목으로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먼저 개요를 잠깐, 먼저 이게 전적인 내용을 잠깐 생각해 보면은
열왕기상 21장 1절에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그러니까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이 아합 궁하고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2절에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 나봇은 포도원을 팔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명령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 3절에 나와 있죠.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시돈 사람 엣바알의 딸입니다. 근데 그래서 여기에 이 당시에 이세벨이 들어와서 토지를 영구 매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꿔버린 거예요. 그래서 토지를 마음대로 사고 팔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기를 토지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영구 매매를 하나님께서 금지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은 아합 왕이 나봇의 포도원을 완전히 자기 소유로 하려고 하는 겁니다. 영구적으로 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영구 매매를 금지하시기 때문에 왕의 명령이지만은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참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열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나도 그러고 싶은 마음이 있을지라도 이게 하나님이 금지하셨기 때문에 왕이라 할지라도 안 되겠습니다 하고 딱 거절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거절하는 게 이 당시에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이세벨이 보통 여자가 아니잖아요. 이세벨이 앞에 읽어보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무자비하게 죽였습니다. 엘리야는 말하기를 아합과 이세벨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나 혼자 남았습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세벨은 사람을 쉽게 죽이는 사람이에요. 만일 여기 나봇이 이렇게 포도원을 왕에게 안 팔면은 죽을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것이기 때문에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자기에게 불이익이 닥칠 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 때문에 거절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합 왕도 알고 있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토지 영구 매매를 금지하셨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 나봇이 말하는 것이 맞는 얘기니까 이제 속으로 끙끙 앓는 겁니다. 그래서 끙끙 앓으면서 식사를 안 하니까 이세벨이 왜 그렇게 식사를 하지 않느냐 하니까 사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봇이 포도원을 안 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세벨은 이방 여인으로서 시집 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할 수 있는데 왕이 하겠다는데 그걸 금지하니까 저런 인간은 나쁜 인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비류 두 사람을 증인으로 내세워서 쳐 죽이잖아요. 죽입니다. 그리고 이제 죽었다고 하니까 이제 이 아합은 그 포도원을 그렇게 갖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포도원을 갖고 싶어서 이제 나봇이 죽었다고 하니까 신나게 내려가는 겁니다. 그거 보시죠. 16절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그 다음에 뭡니까? 곧 일어나
이걸 보면 참 이 아합이 아이도 아니고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그 포도원 있지 않습니까? 포도원 그 뺏으려고. 그래서 이제 다 이제 나봇이 죽었다고 하니까 곧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려고 그리로 내려갔더라. 취하려고. 여기서 우리가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지만은 참된 만족이 없잖아요. 욕심이 끝이 없다는 걸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7절 이하에 이제 티제 사람 엘리야가 이제 아합을 만나게 되는데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티제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거하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그리로 내려갔느니라.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죽이고 빼앗았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 때문에 나봇을 죽인 것 때문에 결국은 아합도 죽고 그리고 이세벨도 아주 비참하게 되고 그래서 아주 이 아합 집이 완전히 다 전멸하는 아주 엄청난 결과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와 있기를 그 아합은 왜 이렇게 많은 죄를 지었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25절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란 말은 자기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자신을 악에게 내어 던진 사람이 이제 아합이고 거기에다가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아서 악을 범했는데 옆에 이세벨이 있으니까 이세벨이 충동하니까 그 악이 가속화돼서 그 당 역사 속에서 가장 아주 엄청난 악을 행한 대표적인 사람이 됐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걸 중심으로 해서 간단하게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이 아합을 통해서 뭘 알 수 있냐 하면은 만족함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여기에 아합이 여기 이세벨이 이 나봇을 죽일 때 거짓 증인을 세웠잖아요. 그리고 여기에 나봇을 잘 아는 그런 사람들이 그 이세벨의 말을 듣고 이세벨만 안 들으면 죽일 테니까 이세벨 말을 듣고 적극적으로 죽이는데 동참하고 거짓 증언을 세우고 죽이는데 동참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모르는데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 아합은 이제 이 이야기를 나봇이 포도원을 팔지 않으려고 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아내에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아내에게 얘기하면 죽일 것이 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이야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 자신을 악에게 파는 사람이 있고 선에게 파는 사람도 있는데 그 옆에 누가 있냐에 따라서 운명이 크게 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등지는 길을 택할 때 그 아주 명백한 보응이 있고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예언이 이루어진 걸 우리가 확실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걸 같이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기 열왕기상 21장 보겠습니다. 2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공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근데 이제 나봇이 노하합니다. 그런데 키놓고 이걸 가지려고 고집을 하잖아요. 왕이 누리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옆에 있는 그 나보세포도원을 그렇게 탐을 내고 그것 때문에 머리를 싸매고 눕고 먹지도 않고 이런 모습을 보면은 여기서 뭘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은 진정한 만족이 없다는 걸 확실하게 볼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누리는 왕이고 온갖 좋은 것을 다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나보 포도원 그걸 탐내는 거 봐요. 사람은 자기가 원하는 걸 딱 차지하면 그거로 만족하느냐? 만족이 없습니다. 또 다른 것을 또 요구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씀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모든 죄의 뿌리는 욕심에 있는 겁니다. 아합은 안 되는 것에 대해서는 딱 이렇게 접어야 되는데 안 되는 것인 줄 알지만 욕심 때문에 아주 큰 죄를 짓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만족이 없는 인생의 모습을 여기에서 아주 정확히 볼 수 있습니다. 혹시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요, 쇠똥굴이 아프리카에서 이제 이렇게 그 코끼리가 똥을 탁 누잖아요. 와, 그러면 막 쇠똥구리들이 막 쫙 몰려와서 똥 차지하려고 막 얼마나 치고받고 싸우는지 한번 보시면요, 와, 정말 치열해요. 그거 보면은 우리 인생의 모습하고 비슷하다. 여기 이제 그 한번 시간 나시면 한번 찾아보시면 정말 좋아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도 지금 아주 비디오가 많이 있습니다. 덩 비틀이라 해가지고 똥 비틀. 그래서 이제 똥 때문에 싸우는 거 보면요, 대단해요. 그래서 지금 많은 사람들이 썩어지고 없어질 것을 위해서 추구하고 이제 그래서 땅의 것을 많이 차지하면은 성공했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착각이고 교만인 겁니다. 인간은 구원을 받지 아니하면 하나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얻지 아니하면은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계속 추구하는 겁니다. 제가 한번 아마 아는 사람이 많을 텐데 한번 제가 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남편감을 파는 백화점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백화점에 가면 마음대로 남편감을 골라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규정이 하나 있는데 이미 거쳐왔던 층으로는 되돌아갈 수 없다는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두 처녀가 꿈에 그리던 남편으로 사려고 이제 그 백화점을 찾았는데 1층에는 직업이 있고 아이들을 좋아하는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괜찮군. 1층 정도면 이 정도면 한 층도 올라가 볼 필요가 있겠어. 2층 올라가니까 2층에는 돈을 잘 벌고 아이들도 좋아하며 아주 잘생긴 남자들이 진열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생겼습니다. 이거 3층에 올라가 봐야 되겠다. 3층 올라가니까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아주 잘생겼고 또 집안일도 잘 도와주는 남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 그럼 4층 가봐야지. 만족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4층에는 돈 잘 벌고 아이를 좋아하고 잘생겼고 집안일도 도와주고 아주 그다음에 로맨틱한 남자들이 쫙 진열되어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 이제 만족해야 되는데 이제 5층 또 올라가 봐야 되겠다. 만족이 안 되는 겁니다. 5층 올라가니까 5층은 이제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5층은 비어 있음. 만족을 모르는 당신 출구는 왼편에 있으니 계단을 따라 쏜살같이 내려가기 바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 구한 거예요. 욕심. 록펠러가 미국의 최고의 부자의 최고 부자였을 때 이제 만족하냐고 물으니까 록펠러가 뭐라 했는 줄 아시죠?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고. 그거 유명한 얘기입니다. 미국에서 재산이 제일 많은 사람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만족하냐 하니까 조금 더 벌어야 되겠다. 인간은 눈에 보이는 거로 만족이 안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도행전 24장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
24절. 수일 후에 벨릭서가 그 안에 유대 여자 드루실라와 함께 와서 바울을 불러 그리스도 예수 믿는 도를 듣거늘 바울이 의와 절제와 장차오는 심판을 강론하니 벨릭서가 두려워하여 대답하되 시방은 가라, 내가 틈이 있으면 너를 부르리라 하고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를 지나서 포르기오 베수도가 벨릭스의 소임을 대신하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려하여 두니라. 자, 벨릭스 총독이 벨릭스가 이제 바울 사도와 같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 자, 바울을 왜 자꾸 불러서 얘기했냐 하면은 그 답이 나와 있죠. 26절에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여기서 벨릭스가 이 정도의 지위면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 거예요. 돈이 엄청 많은 사람인데 바울에게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고로, 그러니까 이 재산이 그렇게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더 받을까,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가진 사람 욕심이 더 많은 경우를 뭐든지 있습니다. 돈을 이게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랐던 용고로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욕심. 자, 아합도 그 모든 것을 소유하고 있으면서도 그걸 기웃고 뺏으려고 하는 거 봐요. 그걸 못 뺏으니까 그것 때문에 들어 누워가지고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로 만족할 줄 모르고, 이게 이제 남의 얘기가 아니다 그 말입니다. 성경 잠언 30장 보시겠습니다. 잠언 30장 15절.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다고 하느니라. 족한 줄을 알지 못하여 조카다 하지 아니하는 것 서너시 있나니. 여기서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다. 다고 달라고 하는 두 딸이 있다. 그러니까 거머리는 이제 사람에게 딱 달라붙으면 입이 양쪽에 있잖아요. 양쪽에 앞하고 뒤에 딱 있기 때문에요. 빨판이 두 개 있어가지고 딱 집어서 양쪽에서 피를 빨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거머리에게는 두 딸이 있어 다고 하느니라. 딱 달라붙어서 피를 빨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딸이 둘이 있는데 자꾸 달라고 보채는 딸이 둘이다 그 말입니다. 사람도 우리 시대에 이제 눈에 보이는 것이 많고 물건들이 너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욕심이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진 것으로 만족을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구원받기 전에 눈에 보이는 게 전부라고 생각해서 눈의 것을 열심히 붙잡으려고 했는데, 그런 욕심 때문에 많은 죄를 짓게 된 겁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런 돈깨를 맞고 습관적으로 돈을 조금씩 훔쳐갔습니다. 조금씩 훔쳐갔는데 이거로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훔쳤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더 벌 수 있을까? 그 욕망 때문에,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예수님도 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은 30 받고 예수님 팔아먹는 거 봐요. 사람이 욕망에 잡히면은 그것만 생각하지 그 주변에 얼마나 많은 것이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데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아합도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고 자신이 소유한 것이 얼마나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건 눈에 안 보이고 왕궁에 왔다 갔다 하면서 나무 포도원 거기 보이는 거예요. 아, 저기도 나무를 심으면 좋겠는데. 그것에 집착이 돼서 그것 때문에 엄청난 짓을 저지르게 됩니다. 이런 게 남의 모습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구원을 받기 전에도 우리도 이제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구원을 딱 받으면은 이게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는 겁니다. 이 아합은 정말 생명책에 기록될 뻔한 사람입니다. 아합은 생생히 살아계신 하나님을 정말 볼 수 있었고, 이 아합 옆에 누가 있습니까? 구약의 아주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가 옆에 있고, 엘리야가 행하는 기적과 능력을 다 봤습니다. 그런 엄청난 기적을 받고, 그리고 정말 믿을 수 있는 충분한 기회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뤄진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가룟 유다도 구원을 받을 뻔한 사람인데 불행하게도 이루어졌잖아요. 벨릭스 총독도 바울 사도하고 2년 정도이지 않습니까? 같이 있으면서 구원 받을 뻔했는데 이루어진 거예요. 참 너무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복음을 통해서 딱 거듭나면은 새로운 본성이 생기고 새로운 만족이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성경 디모데전서 6장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입니다.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신앙생활에서 아주 중요한 요소가 지족하는 마음입니다. 자기 주어진 조건에 참 만족하는, 지족하는 마음이 신앙생활의 아주 근본 바탕이 되는데, 이게 거듭나야만 정말 지족한 마음을 갖고 살 수가 있는 겁니다. 토마스 찰모제라는 사람이 도덕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이 안 바뀌더라는 겁니다. 토마스 찰모제도 이제 복음을 딱 깨우치고 난 다음에 인간은 세상 사랑하는 마음이 너무나도 크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랑하는 마음을 쫓아낼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새로운 사랑이 들어와야만 옛 사랑이 쫓겨난다. 그래서 이게 expulsive love라고 하는데, expulsive, 그러니까 쫓아내는, 구축하는, 쫓아내는,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세상적인 인간의 어떤 그런 세상 사랑하는 그 마음보다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주님의 그 큰 사랑이 영혼 속에 딱 들어와야만, 그래야만 옛 사랑이 쫓겨나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사랑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만족하면서 신비있게 살 수 있다는 걸 얘기하고 있는데 맞는 얘기입니다. 구원을 확실히 받을 때, 구원받은 즉시 나는 나그네구나 하는 걸 확실히 깨닫습니다. 이 세상은 잠깐 거쳐가는 곳이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결국은 다 없어지는 것이라는 걸 확실히 압니다. 이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말씀하기를 그러나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이걸 이제 실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들입니다. 지금 이 세상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세상 것을 놓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는 걸 압니다. 이 세상은 잠깐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빌딩을 몇 채 가지고 있든 재산이 아무리 많든 죽음 건너갈 때 못 가져갑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말씀하기를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먹을 거 있으세요? 입을 거 있어요? 있으면은 족한 줄로 알 것이라. 자, 그러면서 그 뒤에 9절에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러도다. 열심히 사는 것은 좋지만은 세상적으로 너무 부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게 많은 마귀의 유혹이 있어서 믿음에서 멀어지는 줄 수 있습니다. 믿음에서 멀어지고 신앙생활에서 멀어지면 그 손실은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마귀의 많은 시험을 피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문제가 생기는 근원이 욕심 때문에 생기기 때문에 욕심을 줄이면은 마귀의 시험을 피할 수 있습니다. 성경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히브리서 13장 5절입니다. 5절,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돈을 사랑치 말고 돈 벌지 말아란 말이 아닙니다. 성실이라서 돈을 벌어야 되지만은 돈을 사랑치 말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경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돈은 벌어야 되지만 돈은 사랑치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께서 구원받은 사람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받은 사람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주님이 구원받은 사람을 돕습니다. 주는 나를 돕는 자신이 내가 무서워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려 하노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난 사람은 가는 길이 다릅니다. 방주 안에 까마귀도 있고 비둘기도 있는데 까마귀는 내보내니까 안 들어오잖아요. 사체 뜯어먹느라고 안 들어옵니다. 비둘기는 내보내니까 접촉할 것이 없는 거예요. 다시 들어오잖아요. 비둘기가 먹는 거와 까마귀가 먹는 것 자체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비둘기는 까마귀가 사체 뜯어먹는 거 보고 안 부러워하잖아요. 구원받은 사람이 부러워하는 것과 불신자가 부러워하는 것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불신자의 만족과 성도의 만족은 다른 거예요. 여기 시편 17편입니다. 17편 14절. 여호와여, 금생에서 저희 분깃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그는 주의 재물로 배를 채우심을 입고 자녀로 만족하고 그 남은 산업을
그 어린아이들에게 유전하는 자니이다. 여호와여, 금생에서 7, 80 이 세상에서 저희 분깃 몫을 받은 세상 사람에게서 나를 주의 손으로 구하소서. 구별시켜 주십시오. 그는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시며, 그게 배라는 말을 써놨습니다. 인생의 목적이 결국은 배예요.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주의 제물로 배를 채우심을 잊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그 행복인 줄 압니다. 자녀로 만족하고 자녀가 육신적으로 잘 돼가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리고 돈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이 세상을 편안하게 살다가 자식들 덜 고생시키려고 재산을 축적해서 넘겨주는 그 재미로 산다, 그 말입니다. (15절) 나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기자의 만족은 나는 의로운 중에서 주 안에서 말씀을 따라 바르게 살다가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깨를 때, 부활할 때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영원한 천국에서 주님 얼굴을 배웠고 주님처럼 되어서 영원히 영광 중에 사는 그걸 생각하면서 생을 살아가는 거니까, 땅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과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 가는 길이 다른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와 허물로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에서와 야곱이 나오는데 에서의 만족과 야곱 만족이 다르지 않습니까? 둘 다 세상적으로는 성공했다 할 수 있는데, 에서는 나중에 에돔이라는 나라 왕이 되고, 야곱은 이제 열심히 수고해서 많은 재산을 가지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둘 다 만족이 다릅니다.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33장. 창세기 33장 33장 9절입니다. 에서가 가로되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에서와 야곱이 이제 상봉을 하게 됐습니다. 야곱이 이제 에서에게 선물 보내니까 에서가 말합니다. 내 동생아, 내게 있는 것이 족하니 내 소유는 내게 두라. 그는 왕이 되어 있고 많은 걸 누리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정말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11절 야곱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여기서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뭐가 있습니까? 야곱은 말합니다. 나의 소유도 족하오니. 그 앞에 하나님이 내게 은혜를 베푸셨고 이 말이 들어가 있는데 에서는 안 들어가 있잖아요. 야곱은 하나님 은혜를 넘치게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정말 만족합니다. 에서와 야곱은 가는 길이 완전히 다릅니다. 여기 창세기 27장 보시겠습니다. 장자의 명분을 빼앗긴 그 에서에 대한 축복 보면은 창세기 27장 39절 그 아비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너의 주소는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내리는 하늘 이슬에서 뜰 것이며 너는 칼을 믿고 생활하겠고 내 아우를 섬길 것이며 내가 매임을 벗을 때에는 그 멍에를 내 목에서 떨쳐버리라 하였더라. 이게 무슨 축복이 이렇습니까?
에서가 울면서 나도 축복해달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삭이 축복합니다. 너의 주소는 너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에서 뜨고 너가 사는 곳은 땅의 기름짐과는 관계없고, 그 말입니다. 내리는 하늘 이슬에 들 것이며 하늘 이슬과는 관계없는 곳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거하고 대조가 신명기 보시겠습니다. 33장, 신명기 33장 28절입니다.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자, 에서가 사는 곳에는 이슬이 없고 땅의 기름짐과는 관계없는데,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셈, 야곱을 통해 나타난 12지파를 셈이라고 했습니다. 왜? 야곱과 12지파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이 쫙 내려오니까 야곱의 셈입니다. 야곱의 셈 12지파는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곡식이 있는 땅, 새 포도주가 있는 땅,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있는 곳에는, 가나안 땅에 사는데 야곱에는, 사는 땅에는 곡식이 있으니까 양식이 있고, 새 포도주는 기쁨이니까 기쁨이 있는 곳이고 하늘에 이슬을 내리는, 은총이 내리는 곳인데, 에서가 사는 곳에는 영혼의 양식도 없고 영혼의 기쁨도 없고 하나님의 은총도 없는 곳입니다. 지금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양식이 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고 하늘에 은총이 있고 은혜가 있는 곳인데, 세상은 영혼의 양식이 없잖아요. 영혼의 진정한 기쁨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총과 은혜가 없는 곳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길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만족하는 내용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가 이제 이 아합을 보면은 제일 먼저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 구원 안 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가 이미 가지고 있는 것 자체로 만족할 줄 모르고 특정한 것에 붙잡혀서 계속 욕망이 꼬리를 물지 않습니까? 그걸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 먼저 뭐가 필요하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이미 주신 것이 너무 많습니다. 마음을 딱 낮추고 일단은 자기 주어진 조건에 대해서 지족하는 마음, 그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럼 또 한 가지는 다시 이런 게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께 줄 수 없다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이게 왜 이러냐면은 이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렇게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이고 특정한 욕망에 붙잡히니까 안 보이잖아요. 우리도 사실 근심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심하지 말아야 될 것 가지고 근심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혹시 중풍 같은 거 이제 들린 분이 병석에 딱 누워서 꼼짝 못할 때 소원이 뭔지 아시죠? 내가 딱 앉아가지고 내 손으로 밥을
먹을 수만 있다면은, 그러면은 그걸 그렇게 소원합니다. 이제 누워서 앉아서 이제 음식을 먹는 상태가 됐으면 어떻게 됩니까? 걸어봤으면 좋겠다. 내가 걸을 수만 있다면은 내 재산을 몽땅 다 들여서도 걸어야 되겠다 이 생각합니다. 우리는 걷잖아요. 대부분 다 걸어서 온 것 같은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이 너무 많은데 자꾸 특정한 것에 붙잡혀서 그렇게 해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는데, 잘 생각해 보시면요, 마음 낮추면 지족하는 마음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지족하는 마음, 신앙생활에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또 한 가지는, 여기에 이세벨에게 말하면 안 됩니다. 보시겠습니다. 5절에 그 안에 이세벨이 저희에게 나와서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이남이로다. 빼먹었죠. 뭘 빼먹었냐면은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지하실 겁니다. 이건 빼놨잖아요. 이 얘기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얘기를 하면은 불 보듯이 이세벨이 얼마나 영악한 여자인데 이 아합이 죽게 될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그 얘기를 하잖아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 수완이 뛰어난 이세벨에게 이 얘기를 하면은 분명히 나봇에게 불이익이 주어지고 죽을 텐데, 이 말이, 아합의 말이 죽이는 말이 됐습니다. 그렇죠? 자, 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지 말아야 될 말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떤 경우에 말이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 있습니다. 자, 아합이 한 이 말은, 아내에게 말한 이 말이 정말 역사 속에서 하나님 보실 때 중요한 나봇을 죽이는 말이 되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상의 말 자체가 사람을 죽이는 말이 될 수도 있고 살리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성경 야고보서 보시겠습니다. 3장. 야고보서 3장 3장 2절입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시우리라. 우리가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하하며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불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밖에를 불살아나니 그 살아나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기 말씀한 대로 이 혀가 너무 작은데 조그마한 불이 산 태우는 것처럼 이 혀가 내 인생을 다 더럽힌다.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아합이 이세벨에게 지금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를 한 이것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한 사람을 죽이게 됐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말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혀는 잘못하면 불이 되고 혀는 불의의 세계라. 가정을 망치고
교회를 망치고 사람을 무너뜨리는 그런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이게 사람을 아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하는데, 식사하는 모습을 보고도 그 사람을 알 수 있고, 돈 거래 통해서도 돈을 통해 돈거래하는 걸 통해서 사람을 알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말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 맞죠? 말이 그 사람 모델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이 말이 그냥 혀에서 나오는 입술의 말도 있고, 또 이제 지식의 말도 있고, 학교에서 배우는 지식의 말도 있고, 가슴 속에서 나오는 말도 있고, 영혼에서 우러나오는 말도 있고, 그리고 이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사람을 축복하는 그런 말씀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말을 통해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말도 많습니다. 우리가 생명을 살리는 말, 좋은 말을 하면은 가정을 살리기도 하고, 또 말로 죽이는 말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아합은 이 이야기를 하지 말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합이 거짓 증인들을 세워서 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아합이 이세벨과 같이 이제 이 나봇을 죽이는 이것 때문에요, 불행 중에 불행으로 떨어지게 된 겁니다. 성경 열왕기상 다시 보시겠습니다. 21장 20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기에 엘리야가 말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아합은 스스로 자신을 악에게 팔았다는 겁니다. 스스로. 그러니까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아합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입니다. 아합은 자신을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선 쪽으로 자신을 팔 수도 있었고, 악쪽에 팔 수도 있었는데, 너가 스스로 악에게 자신을 팔았다, 악쪽에다가 운명을 걸었다, 그 말입니다. 그 뒤에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적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습니다. 여기에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아합과 같이 담대하게 악의 자신을 판 사람이 없었다. 이걸 보면은 우리 시대하고 비슷해요. 우리 시대 스스로 악쪽에다가 자신을 딱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잠깐 적고요. 찾아보시겠습니다. 여기 시편 36편 찾겠습니다. (36편) 4절입니다. 저는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아니하노도다. 악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저는 그 침상에서 죄악을 꾀하며 자기 스스로 불선한 길에 서고 악을 싫어하지 않아도다. 자기 스스로 하나님 쪽을 택할 거냐, 마귀 쪽을 택할 거냐, 선 쪽을 택할 거냐, 악 쪽을 택할 거냐 했을 때 아합은 스스로 악 쪽을 택했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악에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알면서도 스스로 자기 자유의지를 악쪽에다가 동원시켰고 담대하게 악을 행하는 길을 택했습니다. 거기에다가 이제 뒤에 이세벨이 이제 부추기는 겁니다. 열왕기상 21장 25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적 없으면 저가 그 안에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니라. 자신을 악에게 팔고 악적으로 이제 갔습니다. 갔는데 이걸 가속화시킨 것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뒤에서 충동해 가지고 계속 더 큰 악으로 가게끔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에 그 바알 신앙, 바알과 아세라 신앙을 그대로 끌어들였잖아요. 처음에는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섬겼는데, 금송아지 우상 섬겼는데, 이제 이세벨은 들어와서 이제 그 바알 신앙, 아세라 신앙을 이스라엘 땅에 쫙 끄집어 들였습니다. 스스로 자신을 악에게 팔았기 때문에 이세벨이 부추겨서 하나님 보실 때 상상할 수도 없는 큰 악을 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걸 보면은 우리가 중요한 교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시대가 충동을 받기가 정말 쉬운 시대입니다. 많은 매체들이 자꾸 악으로 충동하잖아요. 충동을 하기 때문에 우리가 방향만 조금 잘못되면은 뒤에 충동해가지고 악으로 달려가기가 아주 쉬운 시대가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지금 가는 방향이 내가 내 자유의지를 선 쪽으로 하나님 말씀 쪽으로 두느냐 안 두느냐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세벨이 충동하는 것처럼 우리 시대에 우리를 충동하는 것이 굉장히 많잖아요. 우리 육신이 부추기죠. 마귀가 부추기고 세상이 부추기는데 충동을 하는 것이 너무너무 많아지는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나봇은 하나님을 향한 확실한 믿음 때문에, 이세벨 때문에 선자들이 많이 죽는 것을 봤을 겁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하늘에서 불을 내린 것도 들었어요. 그는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확실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나봇은 신앙의 지조가 굉장히 굳은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옆에 아합과 이세벨이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지조를 딱 굳게 지키고 죽더라도 신앙 지조를 굳게 지키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아가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가서 7장 4절입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눈은 해수본 바드라빛 문 곁에 목 같고 코는 다메섹을 향한 레바논 망대 같구나. 솔로몬이 술람 여인을 칭찬하는 내용인데 목을 칭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목은 상아 망대 같구나. 무슨 말입니까? 목은 상아 망대 같아. 목은 의지를 가리킵니다. 목이 곧다. 의지를 가리킵니다. 의지를 이렇게 강하게 가리키는데 유혹에 굴복하지 않는 그런 하나님을 향한 신앙 지조가 아주 확실한 사람들, 아주 목 중에서 아주 비싼 목이 있는 겁니다. 제가 글을 하나 읽어드리겠습니다. 한 남자가 여자에게 나와 잠자리를 같이 하면 5만 달러 주겠소라고 제안하니까 잠시 생각하더니 5만 달러라고요? 그러죠.
그러자 그는 다시 50달러는 어떻게 했소?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여자는 성내면서 도대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죠? 이렇게 쏘아붙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남자는 나는 이미 당신이 어떤 사람임을 알고 있어. 다만 가격을 흥정하는 것뿐이요. 50달러는 안 되고 5만 달러 하니까 몸을 그게 던지지 않습니까? 5만 달러나 500달러나 50달러나 그 이상이라 할지라도 자신 팔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팔아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나봇은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대대로 내려주신 이 기업을 나는 팔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이 토지를 영영이 팔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하고 그걸 다 고수하잖아요.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세벨과 아합은 이 사람을 죽임으로 인해서 인생이 아주 정말 비참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기에 열왕기상 21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 19절. 열왕기상 21장 19절입니다.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자, 나봇을 쳐 죽였는데 그 나봇의 피를 개들이 핥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당하잖아요. 열왕기상 22장 찾겠습니다. 22장 34절입니다. 한 사람이 우연히 활을 당기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병거 무는 자에게 이르되 내가 부상하였으니 내 손을 들이켜 나로 군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에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왕이 병거 가운데 붙들려 서서 아람 사람을 막다가 저녁에 이르러 죽었는데 상처의 피가 흘러 병거 바닥에 고였더라. 그리고 37절입니다. 왕이 이미 죽었으므로 그 시체를 메어 사마리아에 이르러 거기 장사하니라.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더라. 거기는 창기들의 목욕하는 곳이었더라. 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를 핥으리라. 그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 다음에 아합 집안이 아주 무자비하게 다 죽임당합니다. 하나님이 예후를 일으켜서 다 죽이고 이세벨도 결국은 보응을 받잖아요. 성경 열왕기하 9장 보시겠습니다. 열왕기하 9장 30절입니다. 30절. 예후가 이스라엘에 이르러 이르니 이세벨이 듣고 눈을 그리고 머리를 꾸미고 창에서 바라보다가 예후가 문에 들어오며 가로되 주인을 죽인 너 신물이여 평안하냐. 예후가 얼굴을 들어
창을 향하고 가로되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 하니 두어 네시가 예후를 내려보는지라. 가로되 저를 내려 던지라 하니 내려 던짐에 피가 담과 말에게 뛰더라. 예후가 그 시체를 밟으니라. 예후가 들어가서 먹고 마시고 가로되 가서 이 저주받은 계집을 찾아 장사하라. 저는 왕의 딸이니라 하매 가서 장사하려 한즉 그 두골과 발과 손바닥 외에는 찾지 못한지라. 돌아와서 고한데 예후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그 종 디셉 사람 엘리야로 말씀하신 바라. 이르시기를 이스라엘 토지에서 개들이 이세벨의 고기를 먹을지라. 그 시체가 이스라엘 토지에서 거름같이 반변에 있으리니 이것이 이세벨이라고 가리켜 말하지 못하게 되리라 하셨느니라. 이대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의인의 피를 흘리니까 자기도 그대로 되는데 주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정확히 이루어지잖아요. 보응은 당장은 안 와도 나중에 그 뒤로 왔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가 오늘 잠깐 배운 대로 이 아합과 나보 두 사람을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많은 사람들이 결국은 작은 아합과 이세벨처럼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생활을 하기가 참 안 좋은 어려운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낮은 마음, 지족하는 마음 그거 하나가 필요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내가 스스로 이 세상에서 나는 하나님 말씀을 택하고 말씀 가운데 살다가 죽어야 되겠다는 그런 각오가 필요합니다. 그 선 쪽에 딱 두고 그다음에 이세벨이 아합을 충동시킨 것처럼 우리를 충동시킬 수 있는 좋은 것을 주변에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두고 기도를 가까이 두고 그리고 교제를 가까이 두고 내가 선한 방향으로 다른 박질을 할 수 있는 나를 좋게 충동시킬 수 있는 많은 것들을 가까이 두면은 힘차게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많은 사람 중에서 저희들을 복음으로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소망 가운데 살게 해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 위의 것을 추구하고 부모를 위해 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복음과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도록 더욱 역사해 주시옵소서. 전국적으로 있는 모든 집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 친척들, 이웃들에게도 이 귀한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같이 부르시겠습니다.